3월 24일입니다. 지옥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꾸민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상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피 흘리게 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너희는 예언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조상의 분량을 마저 채워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예언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율법학자들을 너에게 보낸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로 뒤쫓으며 박해할 것이다. 그리하여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살해한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땅에 죄 없이 흘린 모든 피가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일의 책임은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게 보낸 예언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네 자녀들을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보아라, 너희 집은 버림을 받아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하고 말할 그때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일곱 번째 저주를죠. 선포하시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라고 하면서 그 위선자들인 이유가 뭐냐면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꾸민다. 이것이 위선자들이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조상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피 흘리게 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그들이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꾸미는 것은 자기들의 조상들이 핍박했던 의인들의 기념비를 세움으로써 조상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려고 하는 그런 뜻이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함으로써 과거 구약시대에 의인들을 핍박했던 조상들보다 자기들은 도덕적이나 영적으로 우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상의 시대에 살았다면 우리는 예언자들을 죽이지 않았을 거야. 거기에 가담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의인이다 이거죠. 자,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무슨 소리냐? 너나 너희 조상들이나 똑같은 죄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의 말이 도리어 자기들이 그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한 그 자들의 후손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만 것이다. 이렇게 하여 너희는 예언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면서 이제 예수님 여기서 이제 아주 굉장히 무서운 말씀하셨죠. 너희는 너희 조상의 분량을 마저 채워라. 그 조상들이 했던 그러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너희 조상들이 했던 악한 짓을 해라.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너희들이 이제 죽이는 것이죠. 예, 선지자들을 죽였던 것처럼 핍박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고난당하게 하고 그다음에 죽이는 그런 거 마저 채워라. 이제까지 조상들이 저질러 온 죄악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을 메시아를 살해하는 일을 하라 그런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그러니까 조상의 죄가 있다고 비난했지만 그들도 역시 그 조상들의 후손임으로 똑같이 악한 족속으로 예수님을 이제 죽임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라고 저주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사랑의 경고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그렇게 하면 나 죽이면 너희들은 지옥 가는 거야. 그거를 이제 일깨워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핍박할 것을 아시면서도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지혜 있는 자들을 보내시고 율법학자들을 보내실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대 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예수님 믿는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예언자 선지자 역할을 그 빌립의 딸들도 했어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뜻을 선포하는 사람들, 또 지혜 있는 자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또 전하는 사람들, 율법학자들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연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또 이렇게 아마 이것은 사도 바울같이 또 서신으로 써서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을 포함해요. 근데 이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할 것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로 뒤쫓으며 박해할 것이다. 그게 누구예요? 사울이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그 박해가 이제 심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제 그렇게 될 것을 이제 말씀하셔서 이런 일들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자행될 것을 아시고 선포하시기를 이렇게 말했죠. 그리하여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살해한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땅에 죄 없이 흘린 모든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아주 화를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일의 책임은 다 2세대에 돌아갈 것이다 라고 무섭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아벨은 가인이 죽였던 동생,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순교자이고요. 그 다음에 사가랴는 구약시대의 마지막 순교자, 요아스 왕 시대에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요아스 왕도 처음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다스렸는데 그가 죽자 그 아들 사가랴가 대제사장이 되었을 때 사가랴가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책망했더니 백성들이 운명을 꾸며서 이제 사가랴를 죽이려고 했을 때 요아스 왕이 그거 따라줘요. 그래서 사가랴를 성전 뜰에서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게 이제 마지막 순교자다. 그러니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저지른 죄뿐만 아니라 그들의 조상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까지 반드시 너희들 세대에서 받을 것이다. 이거예요. 결국 이 일의 책임이 2세대에 돌아갈 것이다 하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결국은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전체가 결국 멸망하게 되었잖아요. 그것을 여기서 미리 예언하시고 계시다. 예수님은 사실 이런 것이 참 미리 사랑의 경고를 한 것인데 끝내 거절하고 심판을 자초한 백성들을 보시면서 한탄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게 보낸 예언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들을 모아 품으려 했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참 안타까운 예수님의 그 참 심정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끝까지 보호해 주시기를 갈망하셨는데 결국은 그들이 끝내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그러한 예루살렘이 황폐화될 것이다. 결국은 너희가 주님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하고 말을 그때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끝마치시는데요. 이건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는 거. 그러면 후에는 다시는 보지 못하지만은 나중에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는 보게 될 텐데 그때 너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오심을 재림하실 것을 받아들이지만 결국은 그때 가서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에 의해서 또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저주가 참 임한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 하루의 삶에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사랑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